들어갈 거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어,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거다고.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모두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네요.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갔지만 바로는 어, 끝까지 완강하게 그 고집을 부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존심도 9번이나 자기가 견디었는데 또 어쩌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렇게 완강하게 하는 거 보면 참 다른 사람은 관두고라도요. 저 자신도 고집을 부렸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옳은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제 중심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확신이었지.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거는 이렇게 넓게 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거를 보이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또이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우리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때는 교과 공부하면서 또, 또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거 우리 메시아 팀과 교회 저희 교회 장년반 통해서 얘기 서로 공부한 거 얘기 나눌 때 답을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까지도 구체적인 것까지도 이제 주시게 되는 걸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거는 순종이라는 거 그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있지만 여기 중간에 어, 하나님은 공의를 이행하실 것이며 그것은 실제로 그분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없이 어,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아니면 끝까지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는 거.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어, 이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복이고 깨달을수록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월요일 소집보면 묵상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선하신 행사를 항상 항상이 중요하네요. 기억하고 미래에도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 지금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이어질 것이라는 그, 그 확신, 그 감사함이 있다면 미리 염려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란 예, 그런 과제를 또 주셨네요. 그래서 아,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는 유월절에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왜 흘리셨는지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까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 하나님께서 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결국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 근데 그 결과는 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라 그 교훈을 받게 되었네요. 예, 그러면은 어, 저는 이진주님 초청할게요.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생각을 해보면 이 바로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왕이나 신에게 굽히지 않고자 그렇게 고집을 피운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 자기의 권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걸 보면, 아, 제가 항상 말하기 좋아하는 요즘에도 보면은 다 알면서도 아니라고. 입술로는 아닌데 다 다른 사람은 알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파워를 주려고. 그러니까는 죄가 몇 배나 갑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은 그 몇 퍼센트나 되겠냐 하겠지만 아 진짜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다 이런 어 솔직히 말해서 안식일 제가 그 언젠가도 언급을 했었겠지만 우리 그 안식일 교회를 진리를 받고 지금 목사님을 하시는 우리 그 하시엔다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요번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기 전날인가 아니 막 길을 쓰고 같이 이렇게 피어 출입을 가는데 제가 간 이유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얼굴도 익힐 수도 있고 또 더더군다나 저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안 하면은 누가 누군지 자꾸 이렇게 봐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데 아,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그 교회를 나간 중에서 못 본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그 플러튼 교회에서 개척을 하시고, 아니, 플러튼 교회라고든가, 비엔나 교회라고든가 하면서 진짜 세 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막 20명 정도가 될 때 하시엔다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로교에서 일요일 준수를 오래 했지만, 김명훈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회를 갔다 그러던가, 이렇게 하면서, 그 안식일이 분명히 이 주일이라는 말이, 섬기라는 말은 한 번도 단 성경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또 예수님이 또 오신 거는 우리 이 계명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신약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구약은 지나간 거고 신약을 우리는 더 중요시한다 해서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서 모든 걸로 다 이게 말하자면 무효가 된 것처럼 제7일이 아닌 첫째 날 일요일, 즉 태양 숭배하던 그 옛날 그 누구죠? 콘스탄티누스가 죽여도 이게 죽지 않으니까 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케이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일게 그렇지만 일요일로 성수를 해라 해서 이게 저기 역사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 목사님이 알으시니까는 그거를 비춰봐서 오 내가 이게 지금까지 몰랐었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앉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어, 몰랐던 거를 이제 깨달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누구 전도회를 또 갔다 가시던데, 김용 목사님 그 전도회를 계속 하셨고, 아마 김대성 목사님 말씀도 계속 말씀을 더 들으면서, 그거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를 생각해 보니까는 당신이 그거를 몰랐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다 모든 게 계명이 없어진 것처럼 모든 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아, 이제 그 후에 일은 이제 그 성소 제도가 이렇게 돼서 지금도 우리를 성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시 우리 죄를 지금도 중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 제도를 아마 그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서 보셨던가 보죠. 그러면서 성소 그게 성경 어딘가에 이걸 적어 놨어야 내가 똑바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분명히 이 유월절의 만찬을 네가 하늘에서 다 이루기까지 다시는 이거 먹지 않을 거라. 지상에서는 말하자면 이 제도가 이제 내가 희생해서 부활한 걸로 끝나고 없어지고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기도가 그 금양로를 타고 이 성소 제사장 제도에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성도들을 아직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금항로가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신다는 말에 십자가로서 이게 폐지했다는 것은 이게 아니더라 하는 거에서 이제 확실히 깨닫고
오직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또 어디 구절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들 읽어보셨으면.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다가 결정을 내렸대요. 근데 제가 참 그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좁은 길을 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어, 부인이 베이비셋을 했대요. 9명인가 아기를 봤는데 이 목사님이 안식일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 9명 중에 한 명만 낳고 8명이 다 더 이상 당신한테 내 얘기를 안 맡기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생활 수단이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시작이 되면서 또 사모님이 아, 굉장히 힘들게 또 물론 목사님도 그렇게 그런 참 좁은 길을 걸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어, 이 설교도 굉장히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어쨌든 그 일요일 교회에서 지금 안식일 교인이 될 때까지 지금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하시엔다 교회를 이렇게 참 개척을 아직도 개척이라고 보겠죠. 제가 밥 먹으면서 보니까는 방에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애기 가진 애기 엄마 분들이 좀 있고 애기들 이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야. 그런 그 소리가 엄청 좋아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애기 엄마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고 밥 먹으면서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단지 그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는 또 거기에 그 미련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이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죄가 내 생각에 10번, 10배는 더 많을, 10배? 뭐 몇천 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영혼, 멸망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세상 생각이 바로 왕 하면은, 어, 이렇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 어, 다르게 믿는 것, 아,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다르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번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바로왕 하면은 예, 저는 잠깐 이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누구 안 하셨나요? 공희진 사모님? 공희진 사모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김, 김 목사님, 김영숙님 다 계시는데요. 예, 우리 김영숙 님도 늦게나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좀 뭐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모두 다 또 말씀 나눌 거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눈에 오늘 이렇게 초점을 맞춰졌던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노예에서 이제 그 바로 왕궁을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 저는 예전에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자기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장자를 다 잃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동물들조차도 첫 배난, 그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건데, 그동안에 얼마나 황폐해졌어요. 아홉 재앙까지 지금 있는 건데, 뭐 하다못해 조금 남겨진 것들 메뚜기가 와서 그냥 그것마저 다 먹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초토화됐으니까 이제는 그 강팍함을 좀 행여나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 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왕으로서. 그러는데 그 마음을 고집을 세우고 끝까지 가잖아요.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가 이렇게 온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를 그 지도자로서 깨달았으면 온 백성을 구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19재앙까지는 뭐 천재지변으로 우연히 생길 수도 있다. 운이 나쁘게 이렇게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마지막 한 표, 이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거는 이 천연 그 재해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셨다는 거에 응. 증표가 되겠죠. 다른 집에 장인의 집에 가야 되지? 이 모세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바로 왕궁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또 많은 대우를 받았고, 자기에게도 어쨌든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 이 애굽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케어하는 마음,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바로 왕 때문에 이 애굽이 멸망의 직전까지 참 장자를 잃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모세가 화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계속 사랑의 채찍을 보내실 때에 우리는 이게 우연이 됐겠지. 나한테 오는 축복들이 우연히 오겠지. 이러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강팍한 마음, 그거는 강팍함보다는 악한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러한 모든 재앙을 계속 몰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 오는 축복, 그것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나에게 오는 참 힘든 고난과 핍박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채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를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함부로 정말로 저주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올 저주의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못 가면 그만이지. 이게 자기를 저주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저주해서 그 저주가 자기 삶 속에 내려지는 거니까 우리는 때때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이 나한테 올 거다라는 두려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모세의 마음이고 요즘에는 계속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요새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수고,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지구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그, 비록,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멸망을 받을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를 우리가 지난 과제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사용하시고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뭐 계속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도 사랑하시고 계속 고난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거슬려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금 초점이 맞춰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계속 찔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넙죽 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이 놀라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가처럼 완전히 멸망의 길까지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다시금 느껴지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김복선 집사님께 넘길게요. 여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번에는 6월절에 대한 거. 그래서 연애신에 찾아보니까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은 집안에 모였고 6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려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영감의 교훈에서도 그렇게 했죠. 모든 장자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예, 정말 어,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그 짐승의 장자 첫 새끼 그것을 예, 다 죽이셨죠. 예. 어, 무섭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그것을 정말 맛본 날이잖아요. 기쁨을. 예. 이스라엘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 거기에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예,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 죽임당하지 않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에는 또 짐승의 첫 번째 그 새끼를 다 죽였잖아요. 첫 번째 것을. 예. 그렇게 했으므로, 정말 얼마나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을 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6월절을 생각하는데, 어, 그 바로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게 된 것은 정말 자기가 통치자로서, 자기가 백성에게 정말 그것이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알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 체면으로 인해서 또한 계속 고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은 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계속해서 우리가 또 우겨오던 그런 고집 그런 것을 꺾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애굽에 내린 그 재앙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십자가 밑에 항상 서서 어, 그 고집을 인하여 또 그 식구라던가 또 그런 또 민족에게 예 지금 통치자는 그 백성에게 큰 해가 되고 또 죽음까지 초래하는 집집마다 예 그런 큰 해를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고집이나 체면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해를 당한 것을 볼 때에 어, 정말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예,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화숙님만 남으셨나요? 아, 김영숙님도 들어오셨다라고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실래요? 김영숙님, 반갑습니다. 조용하시네. 그러면, 어, 예, 듣기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화승님 자리에 계시나? 예, 그래서 예, 말씀해 주세요. 이 그러니까는 암흑 그동안의 쭉 재앙이 그 애굽의 신들을 향한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나일강은 그들의 진짜로 풍요 젖줄이었어요. 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그 농사지대에 물이 차면 그 작물이 새로운 그 영양분들을 갖고 와요. 그 거기다가 그걸 내려놔 준다 그러죠. 그게 이제 지나간 후에는 그 땅이 비옥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범람을 안 하면 문제가 되죠.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농사에서. 왜 논에는 매해 같은 작물을 심는데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밭에는 돌아가면서 작물을 바꿔야 하는가? 땅은 논에도 그러니까는 논에는 같은 작물을 계속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왜 거기서는
같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을 수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물이 새로운 걸 갖고 오기 때문에. 나일강의 범람이 그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이제 그 온실을 지어놓고 농사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거기서 같은 작물을 계속 지을 수 있는 비결.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흙을 바꾸면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거기서의 그 비결이 재미있었어요. 겨울에 거기에 플러드 한대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 논처럼 물을 들여와서 거기를 이렇게 물에 잠기게. 그러면 매해 같은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 이제 그렇게 그들이 풍요, 그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나일강의 그 강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이 핏물이 되게. 그러니까는 그들이 섬기는 거를 하나하나. 그래서 그거에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고 그 신들을 내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그 신들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끝으로 태양신, 그 이제 태양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태양신까지도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각 집의 장자, 동물에게까지도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거는 정말 이 우주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표상으로 채택되죠.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야. 근데 바로가 끝까지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 그러니까는 그가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믿고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무효화시킨 공주님 잘 잤어요? 아유, 이뻐라. 그런 하나님, 그런 신, 그 키가 신을 이만큼 더 컸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무시한다기보다 대결하는 대립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셔요. 그러시죠. 내가 이 이상 더 뭐를 할 수 있으랴? 라고 한탄하셔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죠. 네,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주랴? 바로에게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Excuse me.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 내려놓지 못하는 자.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서 세상 거를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있을 때라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 그 한번 병원에서 원목으로 오래 일하셨던 분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와서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게 마지막 소망이라는 걸 아는데 그때까지 길들여온 생각의 틀, 가치관 그런 것들이 초토화됐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섰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쌓은 그 경력이나 지위, 명예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오늘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진대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의 경우도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우리도 또 그런 경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오히려 그들이 반문해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섬기지 않았느냐고. 언제 당신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해요. 그들은 모양만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은총을 많이 받고 그 복음, 진리를 전수받은 그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고 반역하고 그 역사를 반복해요. 그리고 떠나가요. 그리고 정말 모두 놀랄 만하게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여요. 우리도 저는 이렇게 대놓고 안 믿는 그런 자기들의 믿던 게 모두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 제가 나 자신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정말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선택해야 할 때 나 자신을 고집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 저는 성령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려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심장을 주시겠다고 해요.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노력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나 자신의 고집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네, 이 문제가 또 우리가 정말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신이 그것들을 지킬 수 없어요. 아빠 오늘 오실 건가 한번 물어볼래? 어제는 왜 전화했어? 아니 왜 한 친구가 그러가 어떻게 물어봤대는데? 이렇게 답답하니까 근데 계속 일어나냐. 왜 똑같은 걸 계속 나 그거는 네, 물어보세요. 못살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니들 남았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그래도 아빠한테 보호해 주셔서 근데 전화 없지. 그만큼만 더 내가 높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끝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조금 더 견디기 쉽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고 심심해 죽겠고 누가 그리고 거기 할 일이 많아. 참 많아. 얼마나 힘든 말도 안 되는 불평이잖아요. 심심한 데까지 목숨을 걸어요. 근데 우리 그 말대로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거라면 너무 압제가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좀 구원해 달라고. 내가 살기 힘들고 진짜 이 부족했네. 세상에 희망도 없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너무 고달프고 오 마이 갓. 그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혼을 담아서 부르짖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정말 지켜본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을 정말 크신 팔로 끌어내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일도 또 믿음을 만들어낸 일도 없어요. 믿게 해주시고 또 그 구원도 미리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애굽에 내리는 재앙도 같이 받았죠, 처음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재앙의 성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재앙하고 꽤 유사해요. 어쩌면 진짜 6월절. 우리가 마지막 그 7 재앙은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호된다 그래요. 이 마지막에 여러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도 바로가 마음을 못 바꿔요. 그 하나님의 손, 지금 그분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회개하기를 거절하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내가 죽으면 나랑 함께 없어지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거를 우리 스스로는 못 바꿔요. 근데 그거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주셔요.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그래서 이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딱딱한 마음, 이 세상에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내가 살아온 방식에 익숙한 그거 바깥을 우리 스스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신다.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만큼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던 거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던 거 싫어하게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서 그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태양신마저도 의미가 없이 깜깜해지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나를 지키려는 노력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내게 있는 무엇, 나의 일부를 드리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 그렇게 하죠. 뭐 우리 생각에
안식일 잘 지키고 11금 잘 내고 또 뭐 자선 사업도 잘하고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너야. 네 존재를 나한테 맡겨봐. 나는 너를 사랑했지. 네가 가진 거, 가져오는 거, 또 시간을 약간 드리는 거,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를 우리는 솔로몬처럼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선을 그어요. 그거, 근데 사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솔로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참 네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게 기특해서 너에게 지혜도 주고 장수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재물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한 게 그게 많아지고 자기께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써요. 그거 그가 그 끊어, 모든 은준아. 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아니, 내 존재가 하나님 거라는 거. 그러면은 내 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를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그 총명함을 가지고 피조물에 관한 것들을 살피다가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서 떠나가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도 사단의 그 간교함 속에서 그러한 함정에 아주 쉽게 빠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오이가 꾸준히 몇 개씩 달려요. 그런데요, 이거를 내가 누구에게 주는 거는 좋은데요. 그 친구가 더 갖고 와. 참 맛있어. 나 더 줘. 그러니까 그거는 싫더라고요. 뭐예요? 이 오이가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저 자신을 내 대해서 웃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내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물 주고 심고 물 주면서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노력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거예요. 이게 갈,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 네. 그때마다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생각조차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닮는다는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 쌓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100% 은혜라는 거. 그 바로가 목숨 걸고 거절한 그 은혜.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끌려가면서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나 된 거는 내 자신이 만들어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흙의 존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흙으로 빚어진 내가 생명이 있고 호흡하면서 자라나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생명이 있도록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될 텐데 내가 잘났다고 그럴 때가 너무 많고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내가 나를 주인 삼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라는 존재는 또 누구인지 이런 걸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말씀 더 해주실 분 계시나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게 정말 동감이네요. 그러면서도 아유 좀 진작 좀 깨닫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도 좀 드네요. 근데 그때 가르쳐 주셨어도 또 삶에 적용해서 변화되는 거는 또 아니었을지 그래 온 것도 같고요. 뭐 수도 네. 없이 우리가 들었고 근데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제일 먼 거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목이 마를 때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이 어, 적용되고 변화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아직 멀었다. 그것이 그 표현이 도움이 되네요. 아멘. 예.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 오이 몇 개뿐이겠어요? 맞아요.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모르니까 용감했네요. 잘 하고 있는 줄로. 예. 그 말씀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도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뭔가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내가 없이. 그렇죠. 근데 또 예수님 나름대로의 의의 분노도 가지셨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맹종한 게 아니라 거절할 거는 거절하셨고, 또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그또 예수님이신 거를 또 생각하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어 이렇게 뭐라 그래나 매일매일 성숙해 나가면서 배워가면서 또 배워가는 만큼 나를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내 거로 삼아서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가 되는 것이 멋진 일이고 그 일이 당연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루어져야 될 것, 그죠? 예, 이루어져야 될 것. 아주 될 것. 예, 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감정에는 윤리성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음, 때렸는데, 아프. 음, 그리고 내가 왜 맞았지? 기분 나쁜 거. 이거는, 자체는 윤리성이 없는데, 반응. 거기서 이제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를 그렇게 줬는데도 또 욕심내는 거 볼 때 이렇게 뭐 유쾌하지 않은 거. 그거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제 어, 윤리적으로 알면서도 그랬으니까 끝까지 그냥 안 주겠다. 더는 뭐 딴 사람도 줘야지 되니까 이런 한다.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감정이 들어오는 거야. 기분 음, 나쁜 거다. 그다음에 또 뭐, 아, 참 유쾌하다. 즐겁다. 이 감정은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나뉘겠죠. 선택이 있겠죠. 그렇죠. 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고 그 감정이 작동을 하니까 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감동도 되고. 근데 그 감정에 전혀 없는 굴곡이 없는 거는 그거는 뭐라 그래나 잘못된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러죠? 어, 부, 그, 불량증? 아니, 그 불량품. 불량증. 불량품. 당연히 화날 일은 화내야지. 그게 정품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참 좋은 일 같고요. 이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솜씨는 항상 좋은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좋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정연해서 구석구석 어느 곳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순투성이의 우리의 이 지구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석구석을 다 관할하고 계시고 살피실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다만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순스럽게도 보이고 아이고 나라면 저렇게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오해도 갖게 되고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게 메뚜기 재앙 때부터 어, 나뉘더라고요. 그 고센 땅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장에서도 우리들 어떤 분은 그거 굉장히 무섭다고 야곱의 환란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재앙 중에서도 이제 보호하실 거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여기 열 재앙에서 보게 되네요. 아멘. 예. 그리고 그 재앙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타락한 생활의 결과도 결과에 의해서 그거에 more susceptible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또 그들의 그 뭐랄까 버리지 못한 죄성. 그러니까 바로가 그 전에 충분히 그거 다 안 받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까지 진짜 바닷물에 빠져 죽는 그것까지 끌고 가잖아요. 몰고 가잖아요. 네. 그- 그게 우주 앞에 드러날 그들의 그 각 개인의 선택의 결과,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까 감성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요, 기억난 게 하나 있어요. 어, 그 제수잇, 거기에 들어가면 이 신부 수업을 받거나, 그, 거기서는 조직적으로 그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따로 이제 특권을 준대요. 학교를 보내주고, 그 특별한 학교로.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애정을 끊어내는 방법. 애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갖고 그 선생님들의, 그 신부들의 훈련에만, 명령에만 복종하게. 그, 그, 알버트 누구라고 그 신부였다가 이 개신교로 오신 분 이야기 속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부가 명령하는 것만 그 어린아이가 가서 얼마나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형제들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신부가 얘기하는 것만 복종하게. 그게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사람이 데리러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목을 보냐면 신부.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족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만 바쳐진 사람이다. 신부가 반응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가라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감성이래요. 느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이 일 자체는 잊어버려도 그 일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 느낌만은 남아있대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감정이 미리 반응해요. 그러니까 위험 앞에서 경고.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병들어 버리면, 감성이 병들어 버리면, 그러니까는 감성의 원칙을 잃어버리면, 네, 지금 똑같이 우리가 하면서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상대편을 위한 사랑으로 나오는 결론인가? 아니면 자기 사랑, 이기심에서 나오는 결론인가? 그 판단인가?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 이번 감성마저도요. 그 우울증 환자들이 잘 알아요. 그 우울증의 그 감정이 밀려올 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감정이 압도돼요. 그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거는 어느 게 지금 현실이고,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목적, 목적의식에 의해서 내가 판단할 때. 근데 거기서 그런 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기 노예로 묶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그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지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도
정말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그- 그런, 그런 상황,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살면 우리가 보다 현명하게 사단의 그 속임수에 대처할 수 있고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죠. 아멘. 네. 그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기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 질문만 계속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을 택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 제 속성이 우리 안에 뭐 천성으로 들어 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성령을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서 점차로 내 안에서 점차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점점 점점 올라오면서 머리 꼭대기까지 성령에 의해 채워질 때에 그거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맨이지. 맞아. 예. 그러면 우선 우리 마감 기도 할까요? 우리 김 목사님 오늘 마감 기도 차리시죠? 예,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요. 기도 드릴까요? 그럼? 예, 기도해 주세요. 예,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이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장이 자신도 모르게 강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잡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림으로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도 주님의 보혈 아래 서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은혜와 호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중에 연로하신 우리 공은순 어머님 그리고 연약하신 김금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랑과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지금 여기 머리 숙인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오늘도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네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